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선교회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남선교회를 떠올렸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이미지는 바로 섬세함입니다. 전 대구에서 이렇게 섬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섬세해서 작은 것 하나 정말 그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남성교회에 대해서 떠올릴 때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는 묘지 벌초를 하던 날입니다. 그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벌초를 하는데 그날 비가 정말 갑자기 쏟아져서 옷도 다 젖고 사실 작업하기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 맞으면서 예초기를 돌리시는 그 장로님들의 모습이 제 마음 한켠에 진짜 뭔가 멋있다, 정말 멋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하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청소하기 위해서 간판을 내렸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 간판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위로 올리는 작업은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었는데 그날 남성교회분들과 또 남성 청년들과 함께 간판을 올렸던 기억을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되게 좋구나. 그리고 이게 오랜 기억에 남았던 거 보니 우리 교회가 또 남선교회가 또 남선교회의 신앙이 이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또 청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직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날로 커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바로 9장의 직전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물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이는 무리에게 또 질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잘 설명해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인상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군가는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누군가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 예수님은 낯설지만 반가운 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경고하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경고하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 질문이 그렇게도 중요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했을 때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처럼 여겨지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경험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정답을 외우듯 배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저희 부서실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노래로 외우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부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고백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관식의 답처럼 외워졌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외워서 말하는 정도의 우리가 머무른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없으면요, 이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많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없으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 삶과 분리된 예수께서 하셨던 어록 정도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군중처럼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녔을 때에 떨어지는 그 유익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고민도, 어떤 고백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도, 그 어떤 시도조차 없으니 좌절과 실패도 없지는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고민과 위기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위기와 부딪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날마다 나는 내가 아니다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내 삶을 사용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내가 꿈꿔왔던 나의 이상향을 부인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고 비난받는 일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반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요즘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누가 요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떤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가치 없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왜 다른 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왜 성도나 말하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것이 되었습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였던 좋은 노후와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금관을 쓴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찢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걸으셨던 그 길을 자기 사람들을 향하여 따라오게 요청하셨습니다. 직분 뒤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빠져 있다면, 그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고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한 흉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유사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동네에 살고 내가 사는 집이 얼마이며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였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으며 내 자녀와 손주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디까지 승진을 했고 월 매출이 얼마이며 내가 산 건물이 얼마나 올랐으며 내가 한 투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에 자기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너무나 명백히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통해 비로소 자유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되는 부활,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길 날마다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이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이 생명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교회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도전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겪게 되어지는 모든 실패와 가난과 약한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